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날마다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저희를 인도해주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언제나 우리 뒤에는 든든한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걸으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일어나 걸으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주님께 사랑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기도 인도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예배당 인도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영의 아버지께 예배하며 주의 마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온전치 않음에도 품으시는 그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눈물 나는 신실하심, 인생들을 향하신 끝없는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 기다리심, 가야만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참된 것을 가르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준과 욕망,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처리되지 아니한 점과 흠이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마음에 닿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은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자아로 충만한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지며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생명력 잃은 예배, 방향 잃은 기도로 낙담과 타협으로 부르짖을 힘을 잃은 기도가 회복되어 바른 말씀을 분별하며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케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소서. 나라 곳곳 각 영역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리더십들을 세워주시고 특히 입법부 사법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되어 주님 오실 길이 속히 예비되어지게 하소서. 더욱 거세어진 죄악의 물결 가운데 힘겹고 무거운 마음으로 더듬어 주를 찾는 우리 자녀들에게 급진적인 주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사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일어서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들의 진로를 인도하시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쁨으로 반응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세상이 기뻐하게 하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사업과 일터로 근심하는 자, 바로 이때가 주의 나라로 침노할 때임을 알고 보이는 현실 또한 주의 권세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사 주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말씀이 응하여지는 승리를 체험케 하옵소서.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십들을 축복하시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만 목사님께 기름 부으사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의 생명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짧으니까는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걸림이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생의 보좌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학창 시절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또 자기를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뭐 아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김주만입니다. 뭐 그러면 그 이름 참 멋있군요라든지 우리 아름답군요. 그렇게 또 화답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서로를 소개하면서 또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아요. 우리 공감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되어진 큰 두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6장 13절, 또 마가복음 8장 27절, 누가복음 9장 18절 이 세 공간 복음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그렇게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뭐라고 제자들이 답변을 하게 되어집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 시몬 베드로는 여지껏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이루어오면서 예수님을 보고 또 느끼고 또 했던 그런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우리 16절에 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우리 유대인들 모두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 베드로가 했던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고백해 주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구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믿도록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던 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오실 그 이가 당신이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공생의 3년의 시간 속에 열심히 사역을 이뤄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아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우리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한 훌륭한 인간으로 그렇게 여기는 또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많은 이단들 가운데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실패했다,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었다, 또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종교의 어떤 교주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식의 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많은 인식과 고백들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첫 번째 이루어가셨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줄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과 같이 어느 누군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이제 세례 요한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고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다른 이들,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예수님 자신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 관한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쉽게 대답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나 맞아. 나 그리스도야. 그렇게 간단히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나 맞다고, 나 그리스도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실 그이가 바로 그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되오리까? 라고 하는 우리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을 보내서 질문하게 한 그 세례 요한에게 내가 방금 너희에게 말한 그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자신과 관계되어진 삶을 들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례 요한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말하게 전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써가 아닌, 간단히 말하면 됐는데 말로써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오실 그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낼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들어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나 맞아 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구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을까? 우리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나 좋은 나무야 라고 말하면 간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확증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죠? 나는 좋은 나무야 라고 말을 하지만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은 나무야 라고 해서 좋은 그 말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과실을 맺는 나무들은 분명히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과 나무에서는 분명히 사과의 과일을 얻게 되어집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어떤 나무인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실물하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너희들이 보고 믿으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이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그 일을 보고 저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그 일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지 못하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을 너희들이 나의 삶을 믿음으로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실문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결국 내가 누구인지, 나의 그 삶이, 나의 마인드가 어떠하고 나의 인격과 나의 가치관,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확증할 수 있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들어 정확하게 오실 그이, 바로 그가 너가 지금 질문하고 너가 지금 궁금해하고 너가 기다리는 이가 바로 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으로 우리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떤 정체성으로 나를 이야기를 할까? 당신은 그리스도이냐?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궁금증,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누구라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사람들은 나를 대하여 어떻게 답변을 할까? 한번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이뤄가고 있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임을 받고 이 교회의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정말 나를 향하여 정말 목사님이시네요, 장로님이시네요, 권사님이시군요, 집사님이시군요, 참으로 그러시군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시군요, 그렇게 고백을 할까?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게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누군가 우리들을 향하여 궁금증을 갖습니다. 왜 궁금증을 가져요? 분명하지 않으니까는요. 분명하지 않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맞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롭다 하신 그이가 맞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나 맞아요. 나 교회 다녀요. 여기 우리 연대 한인교회.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난 집사고, 성경 백독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이 납득할 만하고 분명하게 그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답변이 될 수 없어요. 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무는 그래요. 과실은 그렇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따게 되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얻게 되어져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성가되고 권사님이시고 찬양 다니고 40일 금식을 하고 성경 백독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고 많은 지방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선거를 또 이뤄가고 그런 가운데에 불법적이고 옳지 않은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이뤄가는 그러한 많은 후보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교회는 그럴까? 교회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이렇게 신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멱살을 잡은 이렇게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막 주먹이 막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막 이제 한 컷으로 해서 사진으로 찍혀서. 근데 그것이 이런 정치 세계 어떤 뭐 그런 데서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교계에서 있는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어느 교단에서 이렇게 최고 리더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찍은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돈을 뿌리고 나 뽑아달라고. 상대편 후보자들에서 서슴없이 모함을 이뤄가고 그 표 하나 얻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나 뽑아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매장을 시켜버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이력과 화려한 어떤 그런 부분들, 직위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맞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롭다 하신 그이가 맞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어떤 답변을 나를 향하여서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옥에 갔을지라도 찬양을 부릅니다. 위협 속에서도 세상의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담대하게 저는 이 신앙을 지켜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말씀을 쫓아서 그들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합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나는 동행을 하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이들에게 거저까지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늘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인생의 보좌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나를 향하여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 자신 있으세요? 아니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나는 속이고 이간질시키고 늘 우울하고 기쁨과 웃음이 없고 문제 앞에서 늘 걱정하며 슬퍼하며 절망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지체가 맞습니까? 라고 한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나는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말씀이 아닌 떡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 취하고 욕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음란하고 무정하고 인생의 보좌에 언제나 내가 앉아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힘듦을 달래보려고 하고 언제나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공동체에 관심이 없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혹 이런 답변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련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우리의 몸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야지 됩니까? 아니에요. 동일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와 몸이 따로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혹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실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한번 갖고 나의 삶이 지금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삶이 곧 나의 정체성을 증거한다고. 그 열매로 그가 어떤 나무인지 알리라. 마치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나비가 이제 성충이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서 성충이 되었어요.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날아다녀야지 돼요. 더 이상 땅을 기우고 더 이상 풀잎을 갉아먹어서는 안 되고 음침하고 습한 곳을 좋아해서는 안 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지체입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의인이 맞습니까? 당신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비가 성충이 되어서 당신은 나비가 맞습니까? 그러면 예, 나는 날아다닙니다. 나는 꽃을 찾아다니고 나는 꿀을 즐겨 먹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꾸며서 낸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하여서 그냥 그런 질문에 대해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신은 저 사람은 누구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까? 라고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이냐면 제가 이제 뭐 공부를 이루어 가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저도 이제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분이 같이 일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인데 어찌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의 진액을 내가 빨아들이고 그분의 그것을 호흡하고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내가 다 빨아들이고 흡수하는데 그 진액을 빨아들이는데 어떻게 다른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알아요. 우리 양파를 벗기면 어떻게 되어져요? 또 양파예요. 다른 게 안 나와요. 이 껍질 하나를 또 벗기면 다른 게 나올까? 뭐 경험을 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처음 이 양파를 접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데 또 양파가 나오네. 또 껍질을 벗겨요. 또 양파가 나오네. 예, 양파는 양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딱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그의 몸된 지체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또 껍질 하나 보여줘요.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상황 속에서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문제가 없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고 몸이 아프고 일이 잘 되지 아니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진열장이 있을 때만 다이아몬드가 아니잖아요. 저 쓰레기통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여야지 되고 시궁창에 빠뜨려져 있을지라도 내가 흡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과 같이 세례 요한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나를 향하여서 궁금증을 갖고 나에게 그러한 나의 정체성이 어떠함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네, 맞습니다. 다른 것으로 증명하지 마세요. 직분이 어떻고 뭐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신학을 하고 안 하고 성경 몇 독 읽고 성령 체험을 뭐 얼마나 하고요. 어떤 은사가 있고 물론 귀해요. 그것이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의 몸된 지체가 맞으십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당신은 빛과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며 당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이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네,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입니다.
다른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들어서 확증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 우리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하여서 기대감을 갖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 제가 자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주 연약합니다. 제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치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담 안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죄악된 기질과 그러한 죄악된 성품과 잘못되어진 인격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체질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실 그이가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 삶을 들어 확증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제가 자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기대감을 갖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당신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직까지 잘못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치 못한 하나님 연약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르지 못하였고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가치관이 나의 삶을 이뤄가는 인생 목표와 꿈이 하나님 여전히 아담 안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사람의 모습을 더 이상 따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여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너는 빛과 소금이여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합당한 모습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가정께서 내일 들어오시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여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김민선 집사님 아버님의 건강과 우리 쾌유를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요일에는 우리 한인체육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이 되어지고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이뤄가는 우리 중요한 또 한인 행사인데 어떤 문제가 없고 다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분들 모두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네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